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세인은 더우면 이쪽 이미숙 장로님 있는 쪽이 시원합니다. 추운 분들은 이쪽으로 가고 더운 분들은 에어컨 앞으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좋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라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만 해도 비 때문에 힘들더니만은 비 그치니까 더 더워서 힘들어. 하여튼 굉장히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고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지내다가 저녁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 제목을 약속의 자녀 8절에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인에게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 말씀이 다 되고 나니까 바울의 가슴에 뻥 하고 구멍이 뚫어진.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특별히 3절에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요 형제와 친척을 위한 고통이 있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사실은 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감격, 이 놀라운 은혜에 벅찬데 동시에 바로 9장에 가보면은 내 골육 형제 친척을 위해서 고통이 그치지 않다. 이게 약속의 자녀의 참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알려준 것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그래서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의로운 것 없는데도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 이 사랑의 감격에만 벅차서 혼자 펄쩍펄쩍 뛰고 좋아라고만 하면은 약속의 자녀의 50점, 나머지 50점은 이 바울같이 친척과 형제를 위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감격, 사랑하는 내 친척과 형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보면은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영혼이 죽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게 약속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우리 양주 특별히 백석읍에서 우리 창조 교회 그러면은 수백 명이 예수를 믿으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들은 알아서 다 믿겠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한다고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은 절반의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그 확신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에 좀 바꾸어서 말하면 구원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해도,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나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좋아라 간다. 이것은 절반의 그리스도인. 벅찬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감격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저 심령을 보는데 너는 죽어라 나는 산다, 이것은 예수의 심정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애끓는 심정.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인데 양주 병어미를 좁혀서 우리 백석 양주 시민이 23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석이 한 2만 5천. 그런데 2,500명 예수 믿을까요? 10분의 1. 아마 서울에 다닌 분들하고 합치면 그럴까? 우리 양주 백석읍에 있는 교회가 수십 개지만 숫자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2,500명이 교인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열에 9, 8은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하다. 너는 죽고 나는 산다. 안 믿으면은 구원 못 받으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이런 분 심정은 우리가 잘못된 심정이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약속의 자녀는 형제와 친척을 위한 애끓는 고통이 있는 자녀가 이 약속의 자녀다. 8장의 구원의 그 사랑의 감격과 함께.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여기 양자됨,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굉장한 복이에요. 특권이에요.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 오늘 우리도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존재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조교회에 왔는데 가끔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시험 들어요? 나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새로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존재. 이건 교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창조교회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 꼭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새로 오신 성도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걸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존재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역에서. 청소라도, 찬양대라도, 교사라도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나의 사역을 통하여 존재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IMF 때도 어때요? 그분을 자르려면 자른다고 통보를 못하니까 책상을 빼버려. 월급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은 주는데 아무 일을 안 받게 해버려. 그러면 어때요?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존재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꼭 교회,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할 일거리를 찾으십시오. 찾으시라니까요. 꼭 찾아. 그리고 꼭 바라기는 옆에 있는 분도 일거리를 꼭 맡겨주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3개, 4개 하고 있거든. 새로운 분에게 이 일을 좀 맡아달라고.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를 우리 이은자 권사님이 하는데 후보자를 찾고 있다. 후보자를 찾고 있어. 눈을 맞출 사람이 눈 내리 깔고 있어. 후보할 만한 분이 사여성교회였으면 좋겠다. 1여성교가 이럴 때는 아멘해. 사여성교 회원이 아멘을 해야 돼. 내가 마음속으로 염두에만 두고 있는 분이 있어. 사여성교회 임원 중에 했으면 좋겠다. 또 이름을 말할까요? 이름은 말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 줄을 믿어. 그렇죠? 감동. 꼭 일을 이렇게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혼자 오래 하면 안 돼. 혼자 오래 하면 안 되고 혼자 많이 하면 안 돼요. 돌아가면서 꼭 섬겨야 돼. 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로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광. 또 뭐가 있어요? 언약, 축복의 언약, 약속, 언약,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켰어도 하나님은 지켜주는 언약,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이 예배 그 나오잖아요. 예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게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있대요.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 빨리 교회로 오세요. 지금 그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유튜브 보는 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에 부른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사람 있어요? 한영수 집사님 안 갈 것 같아. 아니,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는데 나까지 가서 귀찮게 할까 봐 대통령님 편히 쉬십시오. 그러고 안 갈 것 같아. 가요? 안 가요? 가?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대통령이 불러도 아마 그냥 안 갈 거야 하고, 아마 양복도 하나 새로 맞춰 입고 다 갖다 걸어놔. 대통령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딱 걸어놓고. 굉장한 거.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 앞에 가서 만난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상해. 자존심이 하나님이 상해. 하나님 속 상하고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에라이 유튜브 본 분들 나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기본이 있거든요. 기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 예배. 오직하면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최소한이에요. 진짜 적은 숫자가 모인다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혼자 각각 드리지. 혼자.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의 특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특권을 우습게 알고 소홀히 알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율법을 따라 제사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절대 내 간곡히 부탁이에요. 최 권사님 이쪽에 두 분 최 권사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나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러지 말고 높으신 어르신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5년 임기인데도 오라가면 막 난리고 뭐 가고 제가요 전에 창동교회에서 어른학교를 했다니까 한번 버스 쫙 빌려가지고 청와대를 가는데 2달 전부터 주민등록 신원조회 뭐 하고 결국은요 대통령 얼굴 보지도 못하고 잔디밭에서 사진만 찍고 왔어. 그런데도 얼마나 검색이 심하고 뭐 하는지 내가 다시는 안 가. 지금까지 안 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막 할머니 그때 우리 누님들은 막 좋다고 막 사진 찍고 청와대 왔다 가봤다고 막 자랑하고 막 사진 보였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아뢰고 이거 하나님이 들어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돼. 기본이 뭐예요? 아니 사업하는 우리 최 집사님 사업하는데 거래처 사장한테 내가 거래 계약하는데 시간 늦게 갑니까? 인용우 집사님 늦게 가요? 말이 안 돼요. 계약하려고 했다가도요 늦게 오면 취소야. 취소. 예배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제가요 신사임당 누나 한 장씩만 예배 늦지 않게 드린다고 하면 아마 절대 지각 안 할 거. 5만 원짜리 한 장씩만 줘도 제발 바라니까 좀 주세요. 진짜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은 이 어려운 세상 참 어려운데 정말 살기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부터 해요. 달리기부터. 투수들이 손으로 던지는데요 하체가 좋아야 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예배. 너무 쉬워. 그런데 너무 그래서 우습게 여겨. 진짜예요. 이 예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권 중에 특권이 예배인데 예배를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관계가 끝이죠. 그러니 뭐 더 볼 것 있어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요거 한 가지만 잘해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깊어집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하고 약속 다 지켜. 네, 우리 창조교회 17년 섬기는데 예배에 성실한 분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잘 못된 경우를 한 사람이라도 있을 사람 얘기해 보세요. 한 분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데
정말. 심지어 우리 사모는 요 얘기만 하면은 당신은 왜 꼭 목사님들을 얘기하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예배에 목숨을 안 거는 목사님들이 있어.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그래 100% 어렵다.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다시 점검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막힌 유산도 포기해야 돼. 한 집사님 뭔 줄 알아요? 드라마 제목이 기막힌 유산이야. 8시 반 KBS. 그 드라마 보고 싶어가지고 예배 안 나오는 분이 있어. 유튜브. 오늘 유튜브 여러 번 놀랜다. 예배, 내가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창조교회 등록한 순간 우리는 창조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공예배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약속. 조상들을 또 그들의 것이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특별히 얘기하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났어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죽을 맛이지.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기가 막힌 가슴 애끓는 마음 잘 압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지, 자녀가 예수 안 믿지, 형제가 예수 안 믿지. 말은 여기서 나와서 하고 웃고는 있지만 돌아서면 뒤에다 사람들이 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시원찮은 것 같고 내가 어째서 이 모양인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고 막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울처럼 애끓는 마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정상이지. 내 아들은 믿거나 말거나 나는 기쁘다. 이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의 감격이 그 은혜가 있는데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 마음, 형제와 친척을 위한 고통. 두 번째, 약속의 자녀는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 하나님이 택해야 돼. 6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마엘은 하갈로. 왜 하갈을? 이스마엘은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계산으로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머리 썼잖아요. 사라가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나는 그래서요. 하나님 참 아니 이스마엘 임신을 안 시켜버리면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하갈을 얻었어도 애 못 낳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을 수 있다 없다? 닫아버리면 되지. 꼭 이스마엘을 낳게 해가지고 쫓아내라. 내 씨가 아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 우리를 복잡하게 하냐고. 왜 그래요?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 순간은 꼭꼭 그렇게 딱딱 들어맞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축복이요, 내가 가는 길이 늦어지는 것도 축복이요, 늦어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절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지연 늦게 간다고 서두르지 마. 초조해하지 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 시집만 일찍 가. 그건 개그고. 이삭으로 난 자라요. 왜요?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오직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사실은 사라가 그 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니야. 약속의 자녀.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말하는 육신의 자녀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낳은 것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75세 때부터 불러가지고 25년 동안이나 24년이 지나서 할례를 행하고 내년 명년 이맘때의 날이라. 진짜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뿐만 아니라 또 좀 보십시오. 참 성경은 놀라워요.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유명한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유명한 말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9장 13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 하기도 전에부터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 살아보는 행실도 없고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딱 정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은 저 뒤에 19절 이하의 토기장이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 뭐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이럴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에서 입장에서 아이고 에서 안 됐네, 그럴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해 준 것, 이것만도 그 은혜의 감사도 벅차.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고 그 후손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특권과 은혜에 대하여서 이 약속의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린. 기가 막. 여러분, 우리에게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와 복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의 헌신이 플러스 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 이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딱하면 이 예정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한 번 구원받을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 응답,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는 것, 이것이 예정이에요. 이것이 예정.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에 나도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그래서 잘 보십시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행위,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약속의 자녀는 첫째, 형제와 친척을 위하여서 애끓는 고통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 택함을 받은 자요, 세 번째로는 그 약속을, 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예요. 약속, 나지도 아니할 때부터 야곱.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창조교회가 17년, 나는 17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거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내가 막 탁월한 재능으로 막 했다, 이거 하나 자랑할 것.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다, 이거 하나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그 중고등부 카톡에 보니까 우리 모 집사님이 꼭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을 전도를 못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너무 안타깝다. 이야, 참. 여러분, 우리를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교만의 조건이 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밖에. 절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13절에 이 말씀, 약속.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야곱같이 간사한 나, 야곱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나, 야곱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외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사한 자의 아버지인 나. 그렇지 않나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그 약속을 믿어야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한 1분만 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가족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영성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부모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택함 받은 자로 양자되고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좋은 직장과 사업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과 건강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과 사명을 다하는 충성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이요
아버지 하나님,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꼭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이 꼭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직자들을 축복합니다. 복된 임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주여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